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참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되면 그 영적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주변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자리를 비우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잘못된 또 인간의 악한 꾀를 통하여서 사람의 그 자신을 위한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비된 그 큰 방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를 쓰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을 알고 결단을 하죠.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깊숙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야라는 사람과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사이에는 서로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십은 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쓸 수 있도록 묵인해 주었고 도비야는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엘리야십과 달랐죠. 그는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성벽을 다시 회복해서 건축하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온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결코 느헤미야는 이러한 잘못된 일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도비야가 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모든 것을 다 치우게 만듭니다. 9절 있죠? 9절 8절부터 9절 있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방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냐고 도비아라는 사람의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통탄할 일입니까? 통탄할 일. 그런데 니에미야는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성전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니에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학자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도비아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야 돼요. 그들의 악행이 사라져야 돼요. 심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 못했던 것을 니에미야가 와서 결연하게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는 두 가지 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보완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담아내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령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니에미야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니에미야 마지막 한번 볼까요? 13장 마지막 30절과 31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잘못들을 고치고 또 원래의 자리로 성전을 돌아오게 했을 때에 13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전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가 섬기는 일이 자기의 맡은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서 정해준 것,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니에미야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 니에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축복하여 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니에미야를 통해서 더
더 많은 은혜가 제게 왔습니다. 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때때로 뭔가 타협하고 싶고 어느 선에서 우리도 좋고 또 상대방도 좋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얽혀서 편안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양쪽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산 나라의 술관원장으로서 그에게 모든 영화와 또 복되는 삶이 보장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는 왕에게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의 숱한 위협과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1, 2년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믿음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동참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은 당장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역사를 이루시고 큰 열매를 맺으실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은 마침내 형통한 일이 되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